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혈루증을 치료하신 예수님. 한 번 더 합니다. 혈루증을 치료하신 예수님. 성경에서는 유출이라는 것은 피를 이렇게 쏟는 거, 남자는 설정하는 거, 이게 몽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춘기 때는 경험합니다. 이제 차고 넘치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가느냐?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하열이 아니죠. 어쨌든 생리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다 그래. 부정하다. 한번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그 부정에 관한, 유출에 관한 그 내용이 15장 1절부터 보시면 좀 길게 읽을게요. 제가 그냥 들으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몽정을 한다든지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리를 한다든지 그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산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남자들이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체액이죠.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에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며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리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경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집 둘이나 집부들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제상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그 율례를 레위기 15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1년쯤에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 40주야를 모세를 올라오라 여호와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능 중에 정죄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계명과 율례는 정죄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죄 기능이 있어요. 그건 규례예요. 제사법이에요. 규례라는 건 제사법이에요. 5대 제사가 있죠. 그래서 그 계명으로 말하면 정죄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 규례법에 의해서 사함을 얻는 거예요.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는 두 가지 기능을 넣어놨어요. 두 가지 기능을 넣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신약 설명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또 지키고 있는 율법은 그걸 통하여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는 거야. 율법은 다만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야. 죄를 더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있음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2026년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럼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가족이 살을 때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가 남편이 얘기를 한다든지 또 얘기를 요새는 대화가 다 가족마다 끊겨져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1600년 어간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거는 이제 하신 말씀이죠. 하셨던 말씀이죠. 과거에. 그 하셨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꺼내다가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옛 것과 그러니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꺼내서 자기 식솔들에게 나누어진 자, 그게 천국에 서기관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야, 인간이야, 이런 논쟁이, 그걸 기독론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에까지 니케아 회의 때 그거를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제 이걸 사도신경 안에 집어넣은 거죠. 니케아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니케아 회의 때, 종교 회의 때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보다는 오늘 저희가 했던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중언부언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모범답안처럼 예시를 해놓은 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일용한 양식, 그러니까 일용한 거기서 말하는 양식은 하루 삼시세끼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50년 목회하면서 언제 깨달으셨는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침 기도를 했어요. 여전도의 원래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회의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일용한 양식을 달라며. 그러면 말씀 전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부친은 그때부터 끝기도로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말씀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해야 이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농사지은 쌀을 꺼내다가 아침에 밥 잘하는 쿠쿠에게 맡겨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내가 밥을 아침에 지으는 거는 그걸 밥이에요. 끼가 지나가면 묵은 밥이 되는 거예요. 식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새 밥을 해주죠. 과거의 부모님들 보니까 그랬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항상 귀한 손님이 오거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때는 찬밥 안 줘요. 찬밥은 자기가 먹어요. 그렇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예. 지금이야 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미리 밥을 탁 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그때 꺼내가지고 그냥 뭐 돌리면 또 예. 근데 그게 굳어지더라고. 그게 금방. 그거는 조금 바로 안 먹으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도 이렇게 뭐 데우다가 이제 도시락 싸워가지고 좀 어떻게 뭐 다른 일 좀 하다가 먹으려면 아유 예, 굳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어서 과거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니까 목사는 스피커밖에 안 돼요. 마이크에서 말을 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살아계시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런 각도로 듣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여러분들 심령에 감화감동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유출병에 대한 것을 출애굽한 지 한 1년여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이제 기록하여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지었다 해서 모세오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유출병이 왜 있느냐? 아까 레위기 15장 읽은 것처럼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꼭 유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왜 부정하다고 할까? 성경에서 이걸 왜 부정하다고 하냐 이거죠. 부정하다.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지 우리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호흡을 취하면 어느 항우장사라도 그냥 밤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면 오늘 밤이라도 가는 거예요. 지금 즉시라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취해가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유출병이 부정하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생명이 안 되는 건 다 하나님께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보내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걸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거에 만물에 생명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타신 권사님에게 저 나무를 보시면 겨울에 항상 했다. 그 나무에 벌써 잎허리가 나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내려오면서. 생명의 기운을 계속 불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려나 보다 봄이 됐나 보다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만물이 죽었던 나무 가지에서 싹이 움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공급하시냐? 생명. 마귀 사단 용은 뭐를 공급하느냐? 우리에게 사망을 공급해요. 죽음을 공급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귀 사단 뱀의 말은 달콤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좋아요. 꽃감을 먹지. 익모초 그 사약 같은 그 시푸르등등한 물을 마신다는 거는 그 진짜 소태같이 씁니다. 예, 내가 쓰다 해서 진짜 익모초는 막 머리가 진절머리가 바로 양치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래도 안 가셔 입안에. 그래도 안 가시더라고. 그런데 쓴 게 약입니다. 그 중국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 게 약이고 달면 그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누구 있잖아요. 세이프 백종원인가? 네, 그 양반은 음식에 그냥 설탕가루를 그냥 쏟아 붓잖아요. 그게 진짜 몸을 죽이는 재료예요. 그런 게요. 그래서 중국말에는 하얀 거는 독이 되고 검정 거는 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중국말에. 네. 그래서 흰 쌀보다 흑미가 좋고요. 흰 콩보다 검은 콩이 좋고요. 흰 깨보다 검은 깨가 좋고요. 그것만 계속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깨, 검은 하여간 콩 뭐 그러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납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질서를 말할 때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뜻 타락한 인간이 들을 때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듣기에는 안 좋은 걸로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출병에 대한 얘기인데 그 유출병에 대한 그 혈루증을 치료하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12회 동안 뭐가 없느냐?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나와서 저거 하지만 이 시대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도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제 그까지 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즉시 그쳤더라. 이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러면 혈루증을 12회를 앓았다는 얘기는 무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아까 그 다 레위기서 읽은 말씀, 15장에 읽은 말씀처럼 그 부정한 자가 스친 것은 다 부정해. 만진 그릇도 부정하고 누운 침상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그건 뭐예요? 죄인의 삶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임마. 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죄를 져야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교도소를 보호소 그렇게 가두는 거예요. 구치소에 넣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죄인으로 보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아들 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을 했어. 그래서 언약을 내가 내 백성을 네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내가 기록해놨어.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불의한 세계 가운데 있으니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만한 천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가서 내 백성, 창세전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내 백성 데리고 와.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 외에는 위로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밖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다른 이가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 용을 써도 세상에는 어디로 가나 뭐 어디로만 가면 돼. 서울로만 가면 되지. 어디로 길 많잖아. 경부선, 중부선, 뭐 서해안선도 생기고 별의별 길 많이 생겼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도 아니고 마호멧 그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도 아니고 땅에서는 안 된다니까. 하늘로 가는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라 가는 길을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그냥 평생 돌을 닦아도 돌이야 무타불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철 큰스가 뭐라고 그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그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 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나는 그거를 딱 책 제목만 봤어. 그런데 야, 이 양반 제대로 돌을 닦았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물이듯 산이 산이듯 중생은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아무리 불공을 들이고 아무리 기특한 일을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부처가 못 돼. 이게 불교의 최고의 선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생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야. 그게 도를 닦은 그 스들은 알아요. 그거를 자기네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서 1970년대 동아일보에 나왔죠. 조선일보인가? 두 가지 신문 중에 하나인데 성철 큰스가 초파일 날 법어를 발표. 우리 성탄절이면 뭐 목사들이 뭐 교회에서 뭐 그걸 하는 것처럼 법어를 발표했는데 부처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사단이여 사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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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오소서. 우리를 그 지옥 유황 거길로 안내하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도를 깨닫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저주 가운데 불의 가운데 난 자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에덴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혈루증의 사건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 레위기 15장 말씀대로 한다면 무슨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니 누구도 부정해져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를 굳이 키우신다면 그 수컷이잖아요. 수컷을 무슨 수술을 해줘요? 정액이 나오지 않도록 수술을 하는 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뭘 부정하다가 하느냐. 여자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언제 그치는 날이 와요. 그 20, 30대에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사람이 그 생리가 그칠 때가 와요. 언제 그쳐져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언제 그쳐져요? 어려워요?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생리가 그쳐져요.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거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언제 여자분들이 생리가 멈추냐? 내 안에 임신이 되면, 즉 생명이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출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유출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면, 그래서 다말이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그 룻 얘기도 그렇게 하면 계속 동생이 거기는 계대 결혼법이 있고 반드시 형수와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임신을 시켜서 그 임신된 자는 형의 몫이 되는 거예요. 둘째도 안 되면 셋째가 안 되면 넷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두 번째가 그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냐? 땅에 설정을 해요.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즉시 죽어요. 땅에 설정하는 것도 부정한 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제까지 드렸느냐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했는데 이 여자는 왜 부정한 여인이고 왜 슬픈 여자고 왜 이 여인이
평생을 그렇게 하혈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혈루증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즉시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드렸어요.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다가 생리가 그쳐지면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잖아요. 요새는 뭐 여러 가지 검사 기능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하네 검사를 해봤는데도 이거 두 줄이 임신했나 봐 해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네? 즉시 그쳤다는 얘기는 그동안 왜 유출이 계속됐느냐? 생명을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착상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뭐하고 봐요? 부정하게 보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란도 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 정란은 암탉이 21일간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무정란은 21일 아니라 1년 12달을 품어도 썩어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정란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동안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생명된 자를 그동안 못 만났던 여인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 나서 그 옷을 만지니 이것은 룻기서에 나올 때에 그 룻을 유력자인 친척 가운데 먼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우리 친척 중에 네가 늘 가서 이삭 주서 그 땅 주인이 보아스인데 우리 친족이야. 그분이 잘 때에 발꿈치 거기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 누우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불을 들추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너 누구냐? 깜짝 놀라서 했더니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보아스가 품어요. 옷을 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뜻으로 듣지 마시고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착상된 거야. 생명이 착상됐기 때문에 나오던 피가 멈춘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를 쏘아요? 피를 쏟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밑에 있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들이 표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이 그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요. 왜? 나갔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야?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미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막 그냥 서 있어도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거 평생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 보셨나요? 예. 정말 사람이 많을 때는요 인산인해라고 그래요. 우리 사자성어에는. 그럼 서 있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옹이하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예수님 옷자락에 여기 뭐 대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만지는 자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15년, 20년 전부터 내자로 말했죠. 믿음, 터치.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이 여인은 뭐로 터치한 거예요? 믿음으로 터치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터치했느냐? 이는 봐요. 내게 손댄 자가 있어. 그냥 옹위에서 밀쳐지는 거하고 의식을 가지고 나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생명의 전수가 되는 걸로 믿었어. 그래서 이는 내게서 뭐가 나갔어? 능력이 나갔다 그 얘기예요. 능력이 나가니까 이 여인의 유출병이 즉시로 멈춘 거예요. 사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죠. 베드로가 나서서 변호해 줬는데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나에게 손댄 자가 있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 거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통 중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년간의 그 유출병이 고쳐질 줄 믿고 만졌습니다. 그런데 만진 즉시로 내 피가 멈췄어요. 나은 것을 된 연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했어요. 4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러니까 믿음 터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에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 보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표현을 설교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있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지. 그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떠서 내장은 다 꺼내고 벌려놓고, 그러니까 그걸 송아지로 말하면 배를 갈라서 내장은 다 빼서 저 멀리 갖다 파묻어 버리고 그 벌려놓은 거에 밑에 나무를 싸서 불을 지르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누가 달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주셨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번제로 드리란 말을, 근데 지시할 곳이 어디냐? 내가 지시한 곳이 어디냐? 모리아의 한 산이야. 그 모리아의 한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짓고 성전이 지은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 거기야. 그 장소에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아무데 갖다나 붙이지 말라고. 예? 배고팠는데 누가 라면을 끓여줘서 와서 먹어. 아이고 여호와 일이야.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맞아.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호 여호와 일이라고 쓰는 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를? 제물을.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아들을 이미 준비해 놨어. 그것이 창세 전 언약이라고.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잔을 드시고 땀을 흘리시는데 피방울처럼 떨어지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줘.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그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버지 원대로 그냥 그래서 십자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발라서 이거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초태생들이 죽을 때에 임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 그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야. 다 모든 게. 구약의 율법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즉시 나갔어.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있단 말이야. 저분이야. 저분이 행했던 모든 표적을 보니까 저분이 선지자들이 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야. 생명의 근원이 저분이야. 그 믿음 갖고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혈루증이 고쳐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 항상 주님께서 고쳐놓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진 않으셨어. 성경에 몇 사건을 통하여 내 믿음이,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해요. 그 모든 병이 어디서 왔느냐? 생로병사라고 하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된다니까 그 답을, 원인을 못 찾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생로병사, 병이 왜 들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성경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 태어나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이 오직 기다린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유출이 돼. 유출이 되면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왜?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옷자락으로 만지면 내 안에 생명이 착상이 돼. 그 믿음 갖고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이거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래.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백성, 자기 피로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된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홍해를 건넌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안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피의 바다, 죄의 바다를, 홍해가 뭐예요? 죄의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자기 백성을, 암탉이 제 새끼를 어디 아래? 날개 아래. 그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끌어안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 재주가라고는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난 늘 이렇게 실수만 해요. 하나님, 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또 그다음 뭐, 주여, 나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꾸 실수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심령이 상해. 거울을 보면, 우리 자기 머리를 평생 뭐 쪄본 사람 없죠. 내가 볼 때는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봤죠. 예, 봤지. 자기가 안 때리니까 누가 때려? 엄마가 이 새끼야. 자기가 때려야 되는데 자기가 안 치니까, 에이구, 시켜. 너 왜 그랬어? 왜? 이러잖아. 그게 상한 심령이야.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뭐해? 마음이.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악을 선이라고 하고 불의를 의라고 하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또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생각하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안고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텐데, 춘향이가 오매불망 그랬죠. 오매불망 이도령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 내 신랑 언제 오냐, 칼을 차고도 내 신랑 언제 오냐, 오매불망 늘 암행어사가 된 줄도 몰라. 그냥 내 님은 언제 오나. 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 그 춘향이가 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예요. 이건 무슨 세상 노래는 아니야. 아닌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80년대. 너 낳기 전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어.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심령이 상하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 50년대 그 보릿고개를 지냈던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은 가을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저 구름에 오시나. 오매불망 오직 주님 생각에. 그러니까 불의한 속에 우리를 넣은 거는 뭐냐면 우리 신랑 언제 오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고. 지금 혀만 차지. 이거 들은 놈의 세상 이거 빨리 이렇게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끝나면 안 돼. 내 님은 언제 오나. 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 내 님은 언제 오나.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거예요. 저는 뭐 CCM이든 대중가요든 다 복음성가로 들려. 때로는. 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 노래 가운데 복음적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저는 그걸 깨달아. 그냥 이게 바로 이 여자가 12년 동안 얼마나 부정한 여인으로, 내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이 여인처럼 나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데리고 가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자나깨나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 오직 그렇게 사셔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입만 열면 한탄이 나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 빨리 나는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제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에녹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 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전상수 권사님 보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맞죠? 동행하고 있다가 오늘 그러는 거야. 눈 뜨고 일어나는데 오명옥 권사 찾아가서, 예, 아버지 누구세요? 난 네 신랑 예수야.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손잡고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난 그날 기다려요. 기다려지죠? 않잖냐 이거야. 기다려지지 않잖느냐 이거야. 기다려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상하네 내가 하고도. 맞아. 네.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오늘 같이만 하면 합격이야. 오늘 진짜 재밌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주님, 예수 신랑이죠. 신랑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 고대가는 노래가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그 박해당하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할 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주님은 오실라나. 언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왜 고난이 축복이냐, 환난이 왜 축복이냐,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 주님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신부가 아까 춘향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룰루랄라 막 잘 나가면 도령 생각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뭐 차고 있으니까 더 생각나. 칼 차고 있으니까, 목에 칼 차고 있으니까 오직 도령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복이라는 게 왜 복인 줄 아세요? 그래야 더 딴 생각 안 해. 객지에 나간 자식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고향에 계신 부모 생각나 안 나? 안 나지.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군대 있을 때에 얼마나 생각나는지 아세요? 집이. 보름날만 되면 새벽 2시에 2시간씩 보초를 서는데 산에 올라가서 저기 가능동 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왜 집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게 또 안 좋더라고.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름달만 뜨면 더 생각나.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내가 보고 있는 보름달 보고 계시겠지. 아니면 밤에 뭐 이렇게 막 달 떴네 그럼 보잖아. 그럴 때가 있더라 그 얘기야. 왜? 몸이 매여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몸이니까. 더 생각나는 거야 집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군대는 안 생각날 것 같아. 이것도 다 줬다며 이것도. 그래가지고 화성통화해. 아유 엄마 너 잘 있니? 면회갈 필요도 없어 이제. 뭐 다 여기 있잖아. 예? 이게 좋을 것 같죠? 네. 적절하게 딱 차단돼. 군대라는 것은 딱 차단을 시켜놓은 이유가 그래야 마음의 단련을 받아서 세상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와야 뭐 된다고?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는 거야. 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불합격이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왜? 마음이 단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그래서 자녀들에게 고생을 안 하게 키우려고 하는 요즘 세상은 그렇게 큰 자식들이 어떤지 아세요? 부모에게 잘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가야.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목사를 보면 지 엄마한테 엄청 잘해요. 왜? 그리고 또 결혼할 생각이 아직도 없어. 35인데. 그거 왜 그러냐? 자기도 목사가 됐잖아요. 자기 엄마처럼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까 봐. 그래서 아예 생각이 안 해. 나도 그래요. 돼지는 살찌우면 잔칫날 잡아먹는데 너는 그때도 못 써. 가만히 있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중한 데서 그 저주를, 제가 요즘에 문자 많이 보낸 것 중에 갈라디아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러니까 지금도 유출, 생명이 없어. 세상에는 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항상 기웃기웃거리고 다녀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다닌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곳에 자꾸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부정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율출병에 대하여 이 여인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만나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유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냐? 세상으로 끼웃끼웃 하러 안 다닌다 그 얘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 세상에 뭐 촌탕은 또 제가 정말 그래요. 선교 외에는 해외 나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저요
교회 경매당하는 바람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법무부에서 출입 정지를 시켜놨어요. 출입국 단위 정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출국 금지.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해놔가지고 내가 이제 안 가고 싶은 가면 싫어. 뭐 아무리 좋다는 뭐 베트남의 뭐 라트랑인가 뭐 또 바탕방이라 뭐 하여간 뭐 이런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거 써먹어. 나 출국 금지가 돼서 출국 금지가 돼서 나 못 가요. 나 이렇게 얘기해. 나 출국 금지가 돼서 못 가요. 근데 이제 살짝 선교지는 갔다 오지. 지금 중국에서 박지철 조선족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예.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예. 호빵처럼 생긴 있잖아요. 목사님 꼭 오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6월 전이나 언제 시간 내서 심양에 그 복음신학교가 있어요. 그 심양에 한번 계획은 갖고 있어요. 정하진 않았어요 아직.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 거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마지막 이 얘기 안 할 뻔했네. 여자분들 임신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임신을 하면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 안에 임신이 되면 생명이 착상이 돼서 있으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먹고 싶은 게 있어. 생전 족발 안 먹던 사람이 아니 당신 족발 안 좋아하잖아. 아 근데 지금 족발 먹고 싶단 말이야. 빨리 사와. 그러면 남편이 가서 착한 남편이 또 사오잖아 가서. 응? 생명이 주관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를 그 생명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 생명이 딱 착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우리 화분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임직식 한 번 하고 나면 막 우리가 그때만 해도 교회가 커지니까 막 화분만 해도 막 10개, 막 15개 막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 성도 중에. 어떤 분은 교회에 있는 거 자기 집 베란다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있는 거를 갖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제 박동수 성도님이 금요일날 지나가다가 그래 난 금요일날 부인까지 같이 옆에 차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 대라고 여기 대시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 요 2개 화분을 배달 온 거야. 아니 목사님 저 가야 돼요. 요거 놀러 왔어요. 금요일날 이걸 놀러 오셨다니까. 그래 내가 다른 데도 안 놓고 강대상 위에다 놨잖아. 네. 우리 박동수 성도님이 이렇게 갖다 놨어. 지난번에도 뭐 하나 갖다 놨는데 갖다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박동수 성도님이 우리 비전교회 마음이 있으신 거구나. 그 생각을 내가 딱 했다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는 우리 형 권사님은 자꾸 이런 데 눈이 와. 막 이렇게 막 이제 안 사다 놓을 거예요. 여기는 파란 뒷 배경만으로 괜찮아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 그리고 고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